네, 반갑습니다. 예, 최근 코로나로 저희가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보다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변종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전문가 말로는 이번 설날 연휴가 끝나면은 이 코로나보다 이 오미크론이 더 우세종이 될 것 같다, 그런 전망이 있다. 뭐 심하면 뭐 하루에 2만 명까지 그게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저희가 힘든 상황을 겪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사람들이 삼라만상을 대할 때 오직 이 사람만이 이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만물을 대할 때는 이 인류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좀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지 않았나, 그렇게 전문가들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도 저희가 이제 과거와 같이 만물은 서로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아마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 앞으로 세대는 지구 이 공동체, 지구촌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의 삶이 공존할 지혜와, 그리고 그동안 우리 잘못을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저희 원불교는 특히 큰 빛을 낼 수 있는 바탕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개개표를 설하셨고, 정상종사님께서는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삼동윤리로 표현하셨고, 그리고 대산종사님께서는 10대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모두 공통적으로 큰 줄기를 말하자면 일체 만물을 모두 부처로 모시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을 건설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7년 전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께서 설한 이 10대 교훈을 통해 저희 이런 대도를 권리어 정신개벽을 이루고, 단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삼라만상을 다 부처로 볼 수 있는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 가며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치료해 나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10대 교훈 중에 이제 영육상전 동정일려를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 영육상전에 대하여 이제 해석하기를 그냥 영과 육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것. 꼭 뭐 정신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뭐 육신에 대한 공부도 뭐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해석이 뭐 잘못된 해석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해석들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해석이 아닌가, 그런 것을 이제 반성하게 되고, 이 법이 나온 그 시대적 배경과 대종사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설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며 정전 제3 수행편 16장 영육산정법을 보고 연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세간 생활, 그 사회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다라고 하여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그런 안 좋은 관습이 이제 치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그러한 문화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도 해독을 많이 미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시대는 지금처럼 과학 문명이 이제 막 발달하는 시기이고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 상태라 이 자신의 삶이 힘들거나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 원인을 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런 것에 의해 자기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불안함을 이용하여 이제 대중을 현혹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런 세력들은 이 영과 육을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 구분하게 하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생활을 이렇게 주도한다고 그렇게 불안함을 주고 자신들을 쉽게 믿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가고 있는 그 흐름을 대종사님께서는 보시고 영적인 것으로 현혹하는 종교 세력도 앞으로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새 세상 종교는 이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수도 영과 육을 온전히 하나로 이 말은 곧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하나의 종교가 되어야 진정한 산 종교가 될 것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이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그 진리를 얻어 인류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 바로 영육상정법입니다. 예, 이는 법신부 이론상을 곧 정법으로 세우고 우리가 사막으로서 정진함으로 수도와 생활을 따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시대에 분별하고 주착하는 그 마음을 타파하고 새로운 법, 영과 육을 하나로 보고 수도와 생활을 하나로 보는 이 새로운 법을 펼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을 하였더니 제가 그 당시 말법 세상에 의해 이 세간 생활을 하니까 이번 생에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중생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 관념에 벗어나도록 어떤 어려운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법 공부를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활 속에 불법 공부를 같이 해 나간다면 곧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며 그것은 곧 대종사님의 대자대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관련하여 제가 한 예화를 이제 찾아봤는데요. 대종사님께서 제법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 봉래의 초당에 계실 적이었습니다. 예, 어느 날 제자들과 문답을 하기 위해 이제 모든 제자를 이 봉래의 초당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법의 문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제자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이제 송도성 선지님이 가장 먼저 나서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대종사님을 배우기 전에도 옛 성인의 경전도 제가 보았으며 구전으로도 그 많은 이제 법문을 들어왔으나 이 법을 들을 때 그 사람들 법을 들을 때는 도덕이 무엇인지 공부가 무엇인지 십이이해가 무엇인지 선악귀천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기만 했는데 모르기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글만 읽는 그런 글만 쓰고 좋은 글만 쓰는 사람들인 줄만 알았더니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이제 배운 후로는 그동안 봤던 이 여러 가지 이치들이 차차 밝아지었고, 그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들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곳에서 봤던 말이네, 옛날에 어떤 성인이 했던 말이네, 이런 것들이 차차 알아지고, 왜 그 사람들 말을 글로 보았을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왜 대종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것들이 새로이 알아지고 이렇게 점점 밝아지는 이치가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대종사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 곧바로 옷장에 가시어서 옷을 하나 탁 꺼내서 대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 한 벌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입으면은 모두가 그 옷에 사람마다 다 옷이 딱 맞겠느냐? 당연히 안 맞겠죠. 사람의 몸이, 이제 송도성이 답하기를, 사람이 그 몸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천차만별로 다 다르거늘 이 옷 한 벌이 어떻게 사람 몸에 다 맞겠습니까? 이 몸이 큰 자에게는 그 의복이 작을 것이고, 몸이 작은 사람들은 그 의복이 크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다시 대종사님께서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야 사람이 사람에게 다 맞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대소장단을 맞춰서, 크고 작음을 맞춰서 의복을 다 그 사람 몸에 맞게 맞춰서 지어야지 그 옷이 맞겠습니다. 하는 비유를 든 거죠. 그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옛날부터 유래되어 왔던 그런 경전, 그리고 성인들이 말했던 규칙들은 마치 이 의복 한 벌로서 모든 사람에게 입히는 것과 같아 그 방편과 근기에 맞춰서 설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 옷에 딱 맞는 사람들만 깨칠 수 있고, 옷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깨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깨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대종사님께서 이제 설했던 그런 구전심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법들은 이 사람의 몸의 크기에 딱 맞춰서 옷을 지어주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기와 이런 배경에 맞춰서 그 법을 설해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치 그 옷을 딱 맞춰 지어주는 것 같이 그 경전으로 읽는 것보다 직접 삼부처님께 듣는 그 법문이 깨치기가 더 쉬운 이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성인은 이 억천만법이 포함하여 있다 했습니다. 그 억천만법이라는 게 정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법이 이미 내포되어 있어서 그 일과 형편과 그 사람의 근기를 보아해서 그 법을 응해서 쓰나니, 천 사람을 대하면 천 가지 법으로서 대하고, 만 사람을 대하면 만 가지 법으로서 그 법을 대하니, 그 제도하는 수단과 방편은 모든 사람의 그 측량을, 그 법이 워낙 넓어서 마치 측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법이다. 그것이 바로 수도와 저희 생활을 구분짓지 않는 이 명육상전법 또한 그 사람의 근기와 그 사람의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맞춰서 그런 거에 구애될 것 없이 단지 불법에 대한 공부의 마음만 있으시면 세간 생활을 하면서 이 수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그래서 명육상전법이 마치 모든 인류를 다 수도와 공부를,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며 부처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는 큰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영육산정법은 자신의 출신이나 이런 배경이나 그런 뭐 인맥이나 상관할 것 없이 이 법신불 이런 상의 진리를 마음속에 세우고 그리고 사막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치사를 해 나가자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영육상전법을 잘 실천하고 염두하는 것으로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 문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동정일려입니다. 앞서 영육상전법 수도와 세간이 이 둘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그 법이 바로 동정일려라 할 수 있습니다. 동정일려라는 뜻은 말 그대로 육군이 동할 때나 육군이 정할 때나 항상 그 여여 같은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동정일려를 설하게 된 그 배경을 또 보면 이 과거 도가에서는 공부는 정할 때만 공부하는 것에 이렇게 편중하였고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라고 하여 이제 공부를 하려면 부모, 처자를 다 이별하고 이 산중에 들어가서 그 일생을 지내거나 또는 공부에 너무 치중해서 이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와도 곡식이 완전 떠내려가도 그냥 모르고 독서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생활을 포기해야 진정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 그런 인식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러한 공부법은 원만한 공부법이 아니다. 앞으로의 공부는 이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이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3대력을 얻는 그 법을 설하셨고 이를 바로 동과 정에 간단히 없는 동저일렬한 공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동저일렬을 저희가 할 때는 항상 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사용할 때 육근이 동할 때는 항상 육군이 동할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고 육군이 정할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그런 큰 강령으로서 무시선법을 통해 또 그렇게 동정일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동정일렬법을 말한다 설하신 것은 마치 시간과 공간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처소에 대한 분별, 시간, 동정에 대한 저희 분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거를 깨트려 주시는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뭐 바빠서 공부 못한다, 멀어서 공부 못한다, 내가 뭔 이유가 있어서 못한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공부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종종 이 시간과 공부, 이 공간이 보장받지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변명을 했던 것이 떠올립니다. 예전에 학부 다닐 때는 특히 학교 과제가 너무 많다고 한번 날 잡고 그 자선이나 이 수도를 하고 싶네 이렇게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제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는 과제를 하면서도 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희 어떠한 이유랑 상관없이 항상 그 동저일의 법으로서 보면은 항상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변명이 떠오르는 것도 제 아상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 대종사님께서도 이 당시 세간 생활과 공부를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그 일침을 놓는 것이며, 또 동시에 당시에는 되게 힘든 세상이었고 또 사람 간의 이제 위아래가 구분이 있던 시대다 보니 직업에는 물론 귀천은 없지만 그 공부라는 것은 되게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고, 스스로 하루 종일 바삐 움직여야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제 천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수준 높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배경이나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불법을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과 그 가능성을 주는 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제 방금 말했던 일화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 변명하려는 그 마음이라든가 또 어떠한 이유로도 제가 공부를 못한다 이런 마음이 난다고 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주된 원인이 항상 그 분별성과 그 주착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법이란 바로 그 나의 내면에 이런 분별성과 주착심이 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그 핵심인 공부입니다. 이게 이 동정인력의 상태를 놓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이미 분별하고 주착하는 마음을 떠났으므로 그 마음은 곧 삼라만상 우주만유가 다 부처로 보이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동정일려를 저희가 잘 실천하는 것은 곧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 만물을 은혜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촌 교단 교도님들 모두 저희 영육상정과 동정일려의 공부를 잘 순숙하여 이런 태도를 힘차게 굴려 참다운 문명 세계를 열어갈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